험난한 인생의 고갯 마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두 글자, 그 속에 담겨진 사연, 그것들을 돌아보면 누구 하나 편안하고 즐거움 넘친 사연만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한 길만이 넓게 펼쳐진 유람의 여정이 아닙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험난한 고갯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그 길은 차라리 인생을 더 잘 비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높은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험난한 고갯길을 오르고 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저자인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라고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다고 하지만 아파서 병이 들어서 100살을 살면 무엇하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연수는 짧지만 그냥 힘들게 아프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어르신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즐거운 시간보다 한숨과 슬픔과 고난에 잠겨 어찌할 줄을 모르는 날이 더 많습니다. 실로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닥쳐오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바꿔가는 지혜의 믿음을 가지는 자는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승리와 성공으로 끝내는 인생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 어떠한 길인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움과 아울러 이 험난함을 길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무척 어렵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평생을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과 함께 살았던 그러나 구속사 사상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큰 일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의 고백을 이제 본문을 통해 들어보면서 그러한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로를 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그렇게 쉽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 이곳 저곳에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음침한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준 야곱의 대답을 통해 인생 가운데 담긴 슬픔과 괴로움의 골짜기로 인한 긴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보니까 130살은 아주 짧은 인생이었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이러한 고백이 나올 만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해 쌍둥이 형과 싸우며 태어날 때에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무서운 집착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야곱은 에서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장자 맏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맏아들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쏟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자권만 뺏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에서에게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별미를 해서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리브가인 어머니가 이제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문에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큰아들을 좋아했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별미를 맛있게 해서 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이 몸에 털이 부실부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털을 갖다 다 이렇게 다 달았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 만져보니까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애선 줄 알고 그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어쩌면 그 축복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가 방에 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별미를 다 만들어 갖고 와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속은 거를 알았어요. 아버지 나에게 남은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나도 줄 게 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삼촌한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피신을 갔어요. 근데 그 외삼촌네 집에 가니까 라헬이라는,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딸 라헬이 너무너무 자기 눈에는 아리답고 곱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그 딸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 외삼촌이 하는 말이 7년 동안 봉사를 하면 내가 라헬을 줄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7년 동안 열심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딸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외삼촌한테. 외삼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이제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둘째인 라헬이 결혼을 할 수가 있냐. 그러기 때문에 레아부터 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다시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노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이제 염소를 키우는데, 양을 키우는데 나오는 것마다 이제 그 점 있는 거는 자기가 갖고 점 없는 거는 외삼촌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전부 나오는 것마다 새끼가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속았잖아요. 외삼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을 피해서 이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이제 에서에 있는 고향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에서의 집에 가서 하나님, 가면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앞에는 하인들,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 자기는 꼴찌로 갔습니다. 왜? 만일에 해서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더니 에서가 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뒤돌아볼 때 파란만장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야곱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130세를 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슬픔과 괴로움이 이보다 덜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냥 울고 싶지만 눈물을 감추고 가슴에 슬픔을 묻은 일이 몇 번이며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실현하지 못하고 물러서야 했던 일은 또 몇 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듯 힘들고 괴로우며 슬픈 일들을 가득 채운 삶일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마치는 날 우리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되 다시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도 한숨도 눈물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슬픔과 괴로움의 골짜기도 넉넉히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대로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나름대로 정하고 우리는 달려가는 이들에게 때때로 위험이 도사린 고개도 실패로 이끄는 함정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시련과 역경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2020년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신앙인들은 대부분 인생에 놓인 온갖 위험이 도사린 고개를 돌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인생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다가오는 인생의 위험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자에게나 알지 못하는 자에게나 인생의 위험과 역경들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위험은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의지와 노력으로 이를 이기려 하나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험을 극복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아침에 주의 임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라고 14절에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역경이 온갖 곳에 도사린 인생 가운데 어찌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위험과 공고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온갖 위험과 역경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위험과 역경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위험과 역경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도 위험과 역경을 겪으셨는데 죄 많은 우리가 어찌 위험과 역경을 온전히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정복하게 해달라고 구한다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위험과 역경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나약한 자가 되기보다는 그 앞에 정면으로 맞서 극복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전능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전쟁은 사뭇 비참한 것입니다.
수많은 인명이 죽고 상하며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온갖 산업시설들, 집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아니 핵폭탄과 중성자 탄이 언제 어디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현대전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죽음과 폐허라는 결과만을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전쟁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라도 전쟁을 억제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아멘. 승리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무기와 군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가 입을 수밖에 없는 큰 피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치루어야 할 전쟁이라면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의 피해가 두렵다고 하여 양보 아닌 완전한 굴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어느 군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해온다 해도 결국은 남한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는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여 서울을 점령하면 시민을 인질로 잡은 후 한국 측과 자신이 유리한 협상을 하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자기 자신이나 형제, 친척들 중 얼마가 희생되더라도 침략자를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각오를 가진다면 모르거니와 북한의 의도대로 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면 전쟁은 온갖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면 마음들이 약해서 그들에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협상 안 하고 밀고 나가면 남한이 이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섬뜩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죽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어 철저히 굴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놀라운 신앙의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며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를 공복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는 15절 말씀에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투에 고갯마루를 힘겹게 지날 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100만인지 200만인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고갯마루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꽂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영적인 기도로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투구를 써야 됩니다. 영적 투구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또한 말씀의 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가야 할 길, 우리 먼 인생에 검은 구름과 폭풍의 징조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괴로움과 싸움의 검은 구름, 폭풍은 잠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나 밝은 태양이 그 순간에도 구름 위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쫙 에워쌉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쫙 에워싸며 우리를 딱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리 험한 언덕길과 슬픔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굳은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공격해 하신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바 더욱 견고케 하시는 은사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게이트 데이비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 집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우리 한국에서는 나는 그런 집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큰 집에 사는 여자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팀에 껴서 선교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고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봉사를 하고 왔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그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학교는 이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나를 다시 그곳에 가서 1년만 있다가 와서 내가
대학에 가면 안 되겠냐고 이제 부모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러면 1년이라는 기한 동안에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해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이 예쁘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오려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5살 먹은 아이가 품에 딱 안기면서 하는 말이 엄마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하고 그렇게 5살짜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이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17명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 또 고아 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400명이라는 고아들이 있는데 양자로는 17명을 삼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돌봐야 하는 그런 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 엄마라고 해요. 그 400명 애들도 엄마, 엄마. 그래서 그 아가씨는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417명의 엄마가 되었고 의사도 약사도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엄마라고 아주 그곳에선 엄마로 통한다는 그런 카톡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을 볼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선교지에 한 번도 나가본 일 없어요. 나갔어도 선교회로 갔어도 찬양 율동회로만 다녔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좀 가책이 왔어요.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런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아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다리는 아프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찬양 율동도 하던 것도 못하잖아요. 너무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 서로가 피차의 품앗이에요. 아멘. 품앗이 뭔지 아시죠? 아멘.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면 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응답이 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같이 힘을 얻어 힘을 내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